공자님이 조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행정관사예요. 국가의 녹을 먹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네가 말지만 학을 과유로 취업이 된 것입니다. 하루는 공자님께서 그 조카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래, 관리가 되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어렵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대답합니다. 예,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하던 학문을 할 수가 없어서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두 번째는 녹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걸로 뭐 어머니나 아버지, 친척들한테 밥 한 끼 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효도를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일에 치여서,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친구들하고 또 그동안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정이 다 깨부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 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공자님이 자기 제자를 또 불렀습니다. 그도 똑같이 국가의 하급 관리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너는 좋은 점이 무엇이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 배운 학문을 실무에 적용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학문을 냈구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은 노동이지만 적은 월급이지만 그것을 규모 있게 잘 모으기도 하고 사용해서 다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뵙고 제가 공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효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공무로 매우 바쁘지만 그 바쁜 중에도 짬을 내서 편지를 쓰거나 친구와 만나서 교제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같은 일을 놓고도 사안을 놓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6일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읽었지만 실은 오늘의 이야기는 13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5里되는 곳에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 동쪽에는 베다니가 있었고요. 서쪽에는 엠마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제자, 12사도가 있고요. 또 가깝게 따르던 다른 제자분들이 있고 또 무리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그곳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13절이 그 이야기의 처음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16절을 보니까 눈이 가리어서,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그대로 머물러 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글로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다. 아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라고 부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라, 지금부터 네 어머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함께 서 있었던 마리아, 그의 남편 글로바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센세이션한 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대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는 말입니까? 전혀 모른 체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자초지종,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네,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그런 선지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서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오늘 아침에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들이 무덤회를 가고 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몇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여인의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설명, 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믿으라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왜? 구약에 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실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을 오늘 27절을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의 글은 모든 선지서서, 예언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39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글을 자세하게 풀어서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슬픈 표정의 두 사람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화, 그 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근엄하고 정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슬픈 기색이 다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지치고 피곤해서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병들고 또 가난해서 그래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꿈꾸고 바랬던 그 소망이 무너져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슬퍼하는 부모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는 다 이런 저런 슬픔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만난 이 두 사람도 그러한 슬픔들을 간직한 채로 엠마오라는 시골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시골 마을, 살기가 매우 좋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촌이다, 귀농이다 해서 시골로 내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시골 마을은 이제 모든 희망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조용히 내 남은 여생을 보내자.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들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했는데, 귀촌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그런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꿈을 이제 접어버리고 조용하게 여생을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슬픈 기색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 그들은 길을 가는 중에 한 나그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해 가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자신들의 목적지인 엠마오, 그것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그것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는 더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이 예수를 강권하여 붙잡습니다. 29절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머물며 함께 식사를 하시지요. 이미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받아서 먹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사라져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은 어떤 변화를 만났습니까?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슬프고 괴로운 그 슬픔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들 두 사람은 황혼자리에 슬픔을 안고 정처 없이 길을 걸어가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밤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활기차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왔더니 그곳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바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34절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간증을 할 때 그때 그들이 마침 도착한 곳입니다. 그때 그 간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도저히 믿어보지를 못하는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35절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 우리도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떼주실 때 우리는 그 빵을 받고 확실히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 까닭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럽고 또 기쁜 순간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평강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눈이 어두우면 그는 우매한 자요 무지한 자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 영안은 어두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눈이 뜨인 사람, 그러니까 영안이 밝아진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단성, 그가 살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주위에 있는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엘리사는 곧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 줄을 깨닫고 용기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란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은요, 스테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그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청년이 바다를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그것을 보고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세계 선교를 담당을 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안이 열리면요,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영안은 밝아지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식탁에 앉았답니다. 그랬더니 영안이 밝아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는답니다. 다음으로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나는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나의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안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나의 눈을 밝게 해 주신답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면요 우리는 삶이 밝아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원의 권속들은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밝아지고 슬픔과 괴로움도 없는 그저 감사와 평강만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누구나 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2절의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랑도 감격도 또 사명감도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역사를 새롭게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창출해낸다는 말씀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창조적인 인물이 되고요. 성공의 멸류관 또한 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사람을 그저 토해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발전이 되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저에게도 뜨거운 마음, 불타는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과 감격,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빛을 발하게 하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로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걷는 길,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밤이 되면서 풀이 죽고 슬픈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피곤하고 또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걸으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황혼이 지나서 한밤중이 되었지만 그들은 가던 길을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기쁘고 흥겨운 길이었습니다. 피곤을 모르는 활기찬 길이었던 것입니다. 감격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걷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사는 길도 있습니다. 죽는 길도 있습니다. 흥하는 길도 있고 망하는 길도 있습니다. 길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길에 따라서 나의 앞날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까닭에 그래서 길을 잘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내가 걷고 있다면 당장 바꿔야만 합니다. 절망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의심의 길에서 확신의 길로 바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사람의 신명은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누구나 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엠마오길에 나타나셨던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들 곁에도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뜨거워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그런 변화를,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 강원의 식구들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